창세기 3장 이후에 성경의 말씀, 성경의 기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디까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으로 안타까운 죄악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4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살해했으며 가인의 후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라멕 역시 사소한 이유로 이웃을 살해하고도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이르자 이 세상은 참으로 죄가 관영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표현은 물잔에 이제 물이 가득 차듯이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씻어내야 할 만큼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홍수 후에도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듣던 노아마저도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내었고, 노아의 한 아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았다라고 하여 아버지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해 성을 건축하고 탑을 쌓았으며, 하나님은 이들의 반역을 막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언어를 흩어놓으신 것입니다. 거듭된 경고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류가 선택한 것은 불순종과 살인, 술 취함과 반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아마 완전히 심판을 해버려야지라고 대답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로 물든 세상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름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아온 한 노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부르시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전체적으로 상대하셨지만, 이때부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와 관계하시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방법이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본문은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75년의 세월을 살아왔지만 성경은 그가 이 나이가 되기까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7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인생 달력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라고 하는 나이에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자 그의 인생 달력이 넘어가기 시작했고 그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노래한 사람이 있죠? 어서 많이 들어봤죠? 김춘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노래한 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고백처럼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바쁘게 열심히 살면서도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산 거는 같은데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인생을 결산해 보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이 남았는지 알 수가 없고 회환만 남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인생 달력이 채워지고 넘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방황이 무엇입니까? 출발은 있는데 방향이 없는 것이 방황입니다. 그러므로 방황은 청소년기에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없으면 중년의 어른들도 심지어 노인들도 방황할 수 없는데 정말 무서운 것은 이 방황이 깊어지면 우울도 매우 깊어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참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의미한 우리의 인생이 의미를 얻고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새롭게 시작된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고향은 과거 성경에서는 본토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정착해 살아온 삶의 근거지, 다시 말해서 지연을 의미합니다. 친척은 그와 피를 나눈 사람들, 다시 말해서 혈연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아비집, 아버지의 집은 가문을 뜻하는 것인데 고대 사회에서 학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졌죠. 따라서 이것을 감안했을 때 아버지의 집, 아비집은 학연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가 몸담고 있던 모든 지연과 혈연과 학연을 떠나서 당신이 지시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아주 오랜 옛날 혈연과 지연을 떠나서 홀로 선다는 것, 홀로 어디로 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피를 나는 혈족 외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지연, 혈연, 학연의 보호 속에서만 살아가는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건 신앙인으로, 자연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이제부터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기독교적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쯤으로 한정 짓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진정한 신앙이란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온 이 세상의 생활 방식, 가치관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방식, 생활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준 모든 특혜, 모든 자격,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내가 뙬리를 틀고 계속 머물러 왔던 죄악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새롭게 떠나가는 것,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믿겠습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학벌, 자기 재능, 자기 가문, 자기가 아는 사람을 믿고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 몸은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 통장에 돈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내 경험과 지식을 따라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부와 명예를 얻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부자나 학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손끝만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며 또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것은 예전처럼 의미 없는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이 있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 가능한 약속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세 가지 약속 중에 한 가지도 실현 가능해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과거에 소유하고 있었던 땅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온 유랑민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자신이 묻힐 무덤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고, 실제로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헤브론 사람들의 땅을 돈을 주고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아주 어렵게 구입했습니다. 이런 그가 언제 자신을 공격할지 모르는 가나안 원주민 속에서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는 불임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약속 또한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정착지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였는데, 당시 나그네는 원주민과 함께 살면서 그들로부터 아무런 법적 보호나 권리를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나그네는 원주민이 베푸는 호의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고아나 과부와 더불어서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 아브라함이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 중에 그 어느 것도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였고, 불가능에 가까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으며, 히브리서 18장에 기록된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런 모험을 감행할 수 있게 하였을까?
우리들은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쉽게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원래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고 믿음의 조상이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답하게 되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다면 이러한 도전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 아주 깊은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모험을 감행하게 하였는가에 대한 아주 깊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태어나지도 않은, 지금 이 당시에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불확실한 미래,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도전하면서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은 고생하더라도 아들 시대, 손자 시대에 이루어질 보다 나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열조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길게 부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라고 부르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황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열조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 이어지고 아들의 신앙이 손자에게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역사적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대에 성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손, 우리의 후손 대에 2대, 3대에 걸쳐서 심지어 10대에 걸쳐서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라고 장황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 혼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라고 현실에 안주하는, 조심하는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차원 높은 신앙은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남겨주기 위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간 것처럼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서 현실이 주는 모든 특권을 포기한 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를 때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역사적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생사를 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했던 것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혈연이나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랐던 것은 인간이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열매를 허락하시는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통째로 투자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험인 것입니다. 자신이 쌓은 모든 것에서 떠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집어던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약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요원해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믿는 사람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돈을 의지하고, 학벌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고,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재주를 믿는 이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알고 있는 학연과 지연, 혈연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성이 아니라 자신이 경영하는, 자신이 계획하는 자신의 성을 바라고 쌓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현재 머물러 있는 이 자리에 별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자리에 안주하는 것은 우리 후손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통해서 이웃이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별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과 같이 혈연을 의지하고 지연을 의지하고 학연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리고 여태까지 계속 행해왔던 죄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삶은 더 이상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행하던 것,
의지하던 것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달력이 넘어가고 많은 사람이 복을 받으며 특별히 나의 자식 그리고 그들의 자식 후손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적 신앙, 역사적 은혜가 넘치는 우리 미사 목민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